자, 오늘은 노아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주 혹은 4주간 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제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은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은 가난과 기근이 넘쳐나고, 그리고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죠. 심지어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두말할 나위 없이 어떤 때다? 종말의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종말의 때에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는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종말의 때는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종말의 때는 어느 시대와 같아요?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노아의 시대를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게 겪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 인생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주 동안 혹은 4주 동안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순적하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심판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았죠. 노아와 그 가족은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종말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다? 분명히 구원받는다. 종말의 때에도 심판의 때에도 우리는 능력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이야기 전체를 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자, 그 핵심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의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너무나 간단하죠.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이 만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전부 다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했어요.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죠. 본질적인 이유는 인간의 원죄 때문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이유를 찾아야 하겠기에 이
심판의 이유와 연결된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악이 태동되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로 갑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어떻게 악이 태동되었습니까? 어떻게 죄악이 만연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순간부터 악이 태동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에 주목해 봐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해석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진 않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GNT 성경이라는 곳을 보면 천상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고 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죠. 그러니까 악의 태동은 하나님의 천사와 인간의 결합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무언가 미심쩍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는 선한 존재잖아요. 선한 존재와 사람의 딸들이 결합됐는데 악이 태동됩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이랑 결합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는 사람이랑 결합될 수가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결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로 갑니다. 부활의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부활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데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 시집 안 가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와 인간의 결합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 사이에서 나타난 열매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4절로 갑니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했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의 열매가 누구예요? 네피림이죠. 그러면 네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네피림은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네필이라고 하는데 습격,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공격하는 자, 습격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끌려 나왔어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가 이 네필의 어원이 됩니다. 근데 이 나팔은 타락하다, 추락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타락한 것에서부터, 추락한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얼개를 정확하게 전부 다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타락했고 추락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확하게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2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추락하는 존재가 결국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확하게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탄과 인간의 결합이 결국 무엇을 만들었다? 만연된 죄, 악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인간을 미워해서,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인간을 휩써버리고 끝장내기 위해서 홍수 사건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인간과 결합되어 인간을 제어하고 인간을 주도하고 인간을 통제하고 있는 이 사단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홍수 사건을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어요. 그래서 이 죄의 대가, 이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잖아요.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또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맛봐야 되고 남자는 죽도록 일해야 돼요. 죽도록 일해도 열매조차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리된 인간들은 결국 죄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토해내고 죄를 뿜어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결국 격화되고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그렇게 고통당하고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어 있는 인간이 당연히 죄의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아, 얘네들은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또 심판하십니까? 심판 받았는데 왜 심판을 두 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인간을 저주했기 때문에 홍수 사건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단과 결합하여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들, 그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섞여 있는 뭐예요? 사탄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목사님, 어쨌든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사탄과 그리고 사탄과 섞인 인간들이 전부 다 심판당했잖아요. 그럼 그 사탄은 어디 갔습니까?
사탄은 당연히 저주받아 지옥 갔겠죠. 여러분, 사탄이요 지금 지옥에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5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죄를 지은 천사들, 사단을 말하죠. 지옥, 이 지옥은 헬라어로 탈타로스라고 하는데 지옥에 던져져서 사슬로 묶여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죄를 지은 천사들은 탈타로스라는 지옥에 있어요. 5절, 그는 또 옛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노아의 이야기와 죄를 지은 천사들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한 묶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노아의 때에 죄를 지은 천사들은 지금 홍수 사건으로 멸망당하고 어디가 있다? 탈타로스라는 지옥에 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지옥은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가는 지옥과는 구분이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로 가겠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 헬라어로 겟나라고 하는데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믿지 않는 자가 가는 지옥은 게헨나고, 이미 심판받은 사탄의 잔재들, 네피림들, 이런 사탄의 잔재들이 가는 지옥은 탈타로스예요. 왜? 명칭을 구분해 놓으셨습니까? 장소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자, 홍수는 인간을 저주하고 인간을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쏟아 놓으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 노아는 결국에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은혜로 구분된 자들 예표하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분된 자들의 족보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사단과 섞여 있던, 사단과 결합된 인간들,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사단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심판당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그 안에 분명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홍수시대가 끝났으면 이 사단의 후손들, 네피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의 자손들, 찌꺼기들이 아직도 남아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증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4절로 갑니다.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여기서 당시라는 말은 어떤 때요? 노아의 때에 네피림이 있었고, 심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단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단의 후손들, 사단의 잔재들은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인간과 결합하려고 역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결국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원리와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사단과의 결합을 경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결합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안식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인간과 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가 없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 그러면 사단이 삼키면요, 삼켜진 자는 사단의 일부가 되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음식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음식은 여러분과 결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때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삼킨다는 말은 홀리게 하다, 취하게 하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삼키면 우리는 사단의 역사에 홀리게 되고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의 역사에 취하고 홀리고 삼켜진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에서 39절이에요.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라고 나와 있죠.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종말의 때도 그럴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직면된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직면된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엄연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심판의 때를 경계하지 않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에 삼켜진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이 전 우주의 종말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면서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어떤 자? 사단에 삼켜져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사단에 삼켜져 있는 자인가? 삼켜져 가고 있는 자인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노아는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결국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시사하고 예표하고 있습니까? 안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죠. 도대체 안식이 뭡니까? 자는 게 안식입니까? 편하게 쉬는 게 안식이에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따박따박 푹 자는 게 안식입니까? 그게 안식이 아니죠. 이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안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로 갑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8,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자,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쉽게 말해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나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십니다. 라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사업적으로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안식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을 도와주고 결국 변화시켜줄 강력한 동반자가 나타나면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라는 믿음, 이 인식을 내 믿음으로 소유한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안식이 사탄을 이깁니다. 안식이 정확하게 사탄을 이깁니다. 네피림을 이깁니다 라는 증거는 어디 나옵니까? 자,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피림의 후손들, 사단의 잔재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때 12정 탐꾼을 모세가 보낼 때 가나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피림의 자손들, 그 사단의 찌꺼기들이 있었죠. 자, 민수기 13장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네피림의 후손, 사단의 찌꺼기, 사단의 후손, 사단의 잔재들이 남아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 사단은 어떻게 무너지고 제거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무너지고 제거되어지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단을 제거하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이자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이라고 했죠. 안식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인식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안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네피림 사단의 잔재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9절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인식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 안에 네피림 사단의 잔재들 다 꺾어내고 제거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안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왜 이게요 놀라운 능력이 됩니까? 결국 우리의 욕망의 발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왜 우리가 갖고 싶습니까?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곁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한 길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까짓거 겪죠 뭐. 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길 것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침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겪어내는 거예요. 힘든 일 겪어내면 더 강하게 해줄 것이고 또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식하지 못할 때를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기억해 보세요. 어떤 때였죠? 사업이 힘들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막 넘쳐나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눌렀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잊고 살았습니까? 정확하게 그때 그 모습, 그때 내 자신을 반추해보면 우리는 뭘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들어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안식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들었는데 안식할 수 있습니까? 안식할 수 있는 분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안식은 훈련입니다. 안식은 훈련입니다. 안식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할 수 없냐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 보세요. 힘든 일 투성이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막 처덕처덕 널려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그냥 쩍쩍 길이 만사형통으로 막 열리고 다 잘 됩니까? 아니요. 사단이 삼키려고 역사하잖아요.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고난을 보여주고 들쑤시잖아요. 아직 겪지도 않은 고난도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지레짐작하고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나가면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무너지면서 죽음과 방불한 고통, 두려움, 좌절, 패배감, 낭망함,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결국 안식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안식을 훈련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켜라!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거룩하게 구분되게 기억하여 매일 상기시켜라. 무엇을? 안식일을.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초지일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진리를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들을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계시의 약속들을 계속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안식하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설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딱 밖으로 나가보면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단이 흔들죠.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배 시간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 약속들, 계시들 다 까먹고 그때부터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망했구나, 또 힘들겠구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훈련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가 채워지고 넘치면 이때 그제서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할 때만이 내 욕망을 제어하고 결국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종말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안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일물질 중독 자가진단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표를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일중독, 내가 정말 일중독인가? 내가 정말 안식하지 못하는 존재인가? 안식하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돈에 미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 7개의 문항이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여러분들에게 포함이 되면 여러분들은 안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가족이나 다른 무엇보다 일, 돈만 생각하면 마음이 들뜬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심울한데 일이나 돈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입니까? 자, 두 번째, 돈 버는 일에 몰입하면 에너지가 쏟는다. 에너지가 막 쏟아요. 여러분, 막 일하고 있는데 돈 버는데 시간이 후딱 가요. 막 시간이 순식간에 가고, 그리고 돈 버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막 힘이 나요. 지금 일 중독, 물질 중독인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잠잘 때나 쉴 때도 종종 돈 벌 일을 생각한다. 그냥 누우면 내가 돈 벌어야지, 돈 얼마 벌었지,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른 사람과 돈 버는 일을 많이 이야기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그래요.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주식 얘기해요. 얼마 올랐대. 코인 얘기해요. 얼마 올랐대. 폭망했대. 내려앉았대. 다 끝장이야. 그리고 조금만 막 전해서 올랐어.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해. 다른 사람과 돈 버는 얘기. 여러분, 항상 친구들, 이웃들, 친족들 만나서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물질, 일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자, 다섯 번째, 취미활동과 돈 버는 일에 구분이 없다. 취미도 돈 버는 일이요, 돈 버는 일도 돈 버는 일이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돈 버는 일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집사님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이걸요 아주 쉽게 바꾸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돈 버는 일에 바빠서요, 이거잖아요. 일곱 번째, 돈 버는 일 걱정 때문에 별도의 체크를 한다. 일어나자마자 주식 올랐는지, 일어나자마자 성경책 기도는 안 하고 뭐합니까? 경제TV 딱 틀어놓고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나 막 이런 것만 계속 쳐다보고 하루 종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일과 물질 중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7개 문항 중에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 최소한 3가지 이상 여러분들에게 포함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사단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내가 지금 돈이 많다 적다,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돈이 많으면 안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이 잘 되면 안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집에 누우면 안식은커녕 맨날 스트레스 받고, 내일 또 어떻게 사나, 앞으로 나의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에는 사단에 삼켜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안식을 잃어가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노아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셔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결합된 사단을 미워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잔재들은 아직도 남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뺏고 안식할 수 없게 만들고, 직면된 종말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속 욕망에만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까? 사단의 결합을 경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안식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정확한 인식이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부어집니다. 계시고 약속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안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안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지금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이런 거예요. 성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이제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막 2, 3개월 뒤에 죽는데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잖아요. 천국은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설득을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2, 3개월 후면 바로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말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어차피 2-3 달밖에 못 사는 거 그냥 먹을 걸 잘 먹게 두시고 하고 싶은 거 하게 두시고 이러다 죽을 거예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러고서는 자기 욕망으로만 반응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안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한테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없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실질적인 인식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진짜 안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치열하게 살고 바쁘게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쁨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을 때, 치열한 삶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 안식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무엇에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살지도 못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두렵고 찜찜해서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절절하게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안식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라세요. 믿음으로 소유하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로 안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팬데믹 상황이든 아니든, 사업이 더 힘들든 힘들지 않든,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 없든, 내 육체에 가시가 있든 없든, 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안식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언제 한번 안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없으면, 안식하라! 라는 명령이 없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명령이 없으면 인간은 죄 본성으로 반응해서 폭주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멈출 수 있습니까? 사고 나고 죽어야 멈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를 주셨잖아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해 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이 사실을 각인하고 한 주 동안 지속적으로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노아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